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행복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지요. 시작.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이 자유가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에겐 영적인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행복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교만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들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유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에밀 브루노의 말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는 뭐냐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지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상황에 대해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지요. 정탐을 갔다 온 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린 메뚜기 떼처럼 연약합니다. 강력한 그들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봤자 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았던 그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10대 90의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고 인생의 90%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0%는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됩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또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10%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90%는 그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은 우린 이기지 못한다고 반응했습니다. 2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믿었던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메뚜기처럼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단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성숙하게 반응하는가, 미성숙하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이번 입후보하신 분들이나 또는 모든 성도님들 이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알고 받습니다. 성숙한 분들은 이 결과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숙한 분이 계시다면 이 결과에 대하여 미성숙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돼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되고 그래, 또는 저 사람 돼서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됐지, 뭔가 이거 이상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주권적인 섭리가 반드시 드러날 걸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연구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소가 무려 70년간 연구한 결과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고난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누구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한다.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고난을 겪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행복은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고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생하지 않아야 행복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여 고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왜죠?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며 그 고생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2시간을 연속으로 자는 법이 없다.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10대 아들 때문이다. 아들의 혈액순환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밤마다 사지를 주물러 준다. 종일 일하고 왔고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지만 아버지는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온 밤을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10대 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2시간 연속으로 잘 수도 없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견디며 이 아들의 몸을 주물러 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여깁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고생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나는 고생 싫어.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고생이 없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고생할 수 있고 내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래도 남녀간이든 또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 속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추운 겨울날 저 한강변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외투를 벗어주고
집에 가서 몸살을 끙끙 앓아도 그 남자는 행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는 속 터지겠지만, 그 아들의 엄마는 속 터지겠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직분자 선거도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기꺼이 고생하실 일꾼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직분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꾼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꺼이 고생할 분들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양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다 책임지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밤으로 낮으로 고생하고 애쓰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 직분자는 이처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선거를 우리가 임할 때도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기꺼이 고생할 분들을 우리가 세우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합시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생합시다. 바로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평범한 일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들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은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새로운 번역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전 번역은 신묘 막측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너무너무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묘막측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원더는 경이로움이란 뜻이고 풀은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원더풀은 경이로움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말 크라쉬족이라고 있습니다. 노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을 노말 크라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요즘 들어보시죠? 소확행.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썼던 표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확행.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시원한 바람 한결에도, 아름다운 석양에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족과 보내는 일상 속에서도 뭔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합니다. 모든 건 경이로운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누릴 때 버릴 것이 없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지요?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교회 주셔서, 일터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 주셔서,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또 그래도 감사가 있지요. 건강이 약할지라도,
돈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도 후보자님들 잘 들으세요. 되셔도 감사하시고 안 되시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고생할 분들을 뽑습니다. 이번에 되신 분들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년 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하는 이유는 일꾼이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걸 봅니다. 1년 전에 뽑힌 분들 또는 몇 년 전에 뽑히신 분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뽑히신 후에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절대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에 뽑히실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전심으로 섬기기로 여러분이 또 결심하십시오. 이번에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니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이분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지난 10년간 몇 차례 걸친 직분자 선거 때마다 그 결과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 떠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번 선거도 참으로 행복한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평범한 모든 삶의 현장마다 경이로움을 발견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누리심으로, 두 번째, 상황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심으로, 세 번째,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고생함으로, 네 번째, 평범한 일들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가정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찾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자로 살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던